오늘은 바오사성 영성책 39페이지 밑에 하단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하나님 자비 신비를 관상. 바오사성의 사명 중에서 살펴보면 하나님 자비의 신비에 대한 관상,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자비의 신비를 관상하는 것, 이렇게 나눠주는데요. 두 개가 붙어 있는 영역입니다. 우선 하나님 자비 신비에 대한 관상이 우선 먼저 시작이 돼야 되고요. 뭘 알아야 실천을 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먼저 이 부분들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오사 성령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가르칠 때에 이 부분들을 특별히 강조를 하시면서 하나님 자비 신비를 묵상하라. 그리고 자비 신비를 묵상하는데 그 자비가 무엇인가 하면, 왜 자비 신비를 묵상하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앞에서 설명을 쭉 몇 번 드렸죠. 하나님 자비의 신비,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온전하게 하느님을 알 수가 없다. 뭐 표현을 하면 그렇습니다. 속성 가운데서 가장 큰 속성인 하나님 자비를 이제 먼저 묵상해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만 이제 조금씩 커지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을 모자이크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말 그대로 하나만 가지고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림을 마치 보듯이. 당신 존재가 드러난 모습을, 이제 방법을 혹은 모습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모자이크 같은 이 부분들이라는 것이 따로따로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자비의 특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태양이 있잖아요. 그럼 태양에서 어느 자리에서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데 각도라든지 또 모든 빛의 양이죠. 그런 거 다 틀리죠. 그러나 보는 지점은 어떻습니까? 하느님, 이제 태양이죠. 하느님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비의 신심에서 보면 이것을 뭐라고 노력을 이야기를 하냐면, 묵상할수록 이제 하느님의 자비는 이런 것이었구나, 또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것이었구나, 특성들이 막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자이크가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지, 뭐 모자이크라는 게 따로따로 이렇게 다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자비의 측면들이에요. 어느 쪽에서 보고 묵상했느냐에 따라서 그 깊이가 아주 다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헤아릴 수 없이 많죠. 하나님의 자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느낀다고 할 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죠. 근데 자식은 부모에게서 주는 사랑을 받아들일 때 자비를 느낀다 그랬죠. 그런데 그 부분들이 나에게 와닿을 때에 정말 그 사랑의 가치가 더 크게 드러나는 것은 어떤 겁니까? 부모님들이 희생적으로 나를 케어할 때죠. 그때 우리는 자비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한번 그 부분들을 어떻게 그러면 너는 부모님이 자비롭다고 느꼈느냐 하면,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얘기를 해도 못할 만큼 너무도 다양하겠죠. 그거는 마치도 우리 몸 안에 세포가 몇 개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는 이제 더 빠를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다양하지만 종류는 한 가지죠. 한 가지로 귀결된다는 이야기예요. 자비로. 그래서 빛이 빠져나오면서 여러 가지 수도 없이 많은 만큼 어떤 이 부분들이 와닿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자비는 그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는데 잘 지내셨겠죠? 근데 오늘 하루만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자비를 느끼지 않은 순간이 없었을 거예요. 단지 내가 그 영역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만큼이 하나님 자비를 오늘 만일에 24시간 동안 4시간 동안 내가 느낀 부분이 있으면 20시간은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영역을. 그래서 바오사 성령은 이제 일기에서 제 생애에 있어서 단 한순간도 하나님 자비를 입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라고 할 때, 이때는 뭡니까? 하나님 자비 신비에 대해서 너무도 깊이 있게 들어갔었고 관상을 했었고, 그리고 뭡니까? 일상생활에서
관상하는 것을 배웠고 또 실천했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의 한 자비신비를 관상한다는 것은 기도를 24시간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고 또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자비신비를 관상한다는 것은 훈련입니다. 얼마나 일상생활 속에서 그것을 자주 느끼고 자주 들여다보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A, B, C, D 4명이 있는데 A는 1시간 정도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그 관상을 했을 수 있고 그 다음 B라는 사람은 2시간, C는 3시간, D는 10시간 이렇게 되죠. 이것은 한 자비신비를 관상한다는 건 결국은 내 안에 머무시는 예수님과 일치된 상태에서 움직일 때 가능한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래서 관상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치되어 있는 상태죠. 서로가 서로를 느낀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하나님을 느끼고 있고 하나님은 나를 느끼고 있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일치라 얘기하죠. 그 일치 시간이 길어질수록 또 그것이 깊어질수록 일상생활 속에서 한 자비의 신비를 안 느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요. 이것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연습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방법이 있는 것조차도 우리는 몰랐으니까 이제 바울사 성령에게서 이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실 여기 이렇게 보면 일상생활에서 한 자비의 신비를 관상한다는 말은 매번 자비로운 태도를 드러낼 때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관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태도라고 그랬죠. 관상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묵상을 하면서 그러니까 꽃이 있다든지 제가 자꾸 자연적인 비유를 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하고 오늘 어떤 일이 생겼어. 일이 생겼을 때 그 안에서 활동하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보고 있다면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서 그 사람이 나에게 공격을 하든 어떻게 했든 그 사람에게서 좋은 것을 보려고 계속 싸움을 하겠죠. 투쟁을 하겠죠.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그랬을 때 일치된 모습 속에서 계속 드러나고 그 사람에게 자비로운 태도를 보여주려고 할 때에 이거 뭐예요? 자비로운 태도를 그 사람에게 드러내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이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원하실 거라고 하는 것 혹은 예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탁 튀어나오면 그게 관상이에요. 자, 바울사 성령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평신도가의 만남에서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여러 번 수도 없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 예문이니까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 기도를 하게 되죠.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놓치면 안 됩니다. 바울사 성령과 활동하셨던 부분들은 계속 놓치면 안 돼요. 어떤 부당한 사람이나 부당한 경우 하나 예를 들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하고 있잖아요. 전화를 하고 있는데 참 받기가 어려운 상태예요. 저 상대방이 나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막 험담을 하고 딴 사람들 욕을 하고 막 이러니까 듣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막 거짓말을 해가면서 끊어야지 이렇게 해갖고 아이고 지금 우리 영감 들어왔어 혹은 우리 아이가 와서 그 큰일이 나서 다음에 얘기해요 하고 다 끊어버렸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계속 그런다면 갈등이 생기겠죠. 전화를 안 받으려니까 그렇고 받아도 그렇고 하는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행동하세요? 바울사 성령은 이때에 어떻게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느냐면 올바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떤 것이 너가 나에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도움을 청했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발 이 사람이 지금 자꾸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남을 험담하고 하는 것이 제가 지금 마음으로 동조를 하면 안 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부분들을 계속 가져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끊어지죠. 이건 다른 문제지만 바울사 성령은 이 부분들을 한번 그대로 금방 예를 들은 이 부분을 일기에서 찾아낼 수가 있죠. 어떤 순정 한 명 와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괴로워 죽겠어. 바울사 성령은 정말 죽을 만큼 괴로운 거예요. 너무 아픈 상태에서 와서 계속 무슨 이렇게 떠보는 거 있죠. 교묘하게도 떠보면서 자꾸 이렇게 건드리는 걸 바울사 성령은 알고 있단 말이죠. 이 수녀가 지금 나한테 거짓말 하는 것은 거짓말 포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경우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자,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내가 질문을 나한테 뭔가 물었어요. 나 그걸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 딴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이 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럴 때 화가 나죠. 그냥 떠보는 거 이런 상태거든요. 그랬을 때 바울사 성령은 속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 수녀가 가게 해달라고 도와면 그때 예수님은 곧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어떻게 방식으로 쓰시냐면 난 그 부분을 보면서 한참을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러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 수녀에게 마음의 변화를 줘서 데리고 나간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그 대화가 수월할 수 있도록 바울사 성령이 더 곤란해지지 않도록 수녀 2명을 보내주죠. 둘이가 와서 3명이 되고 4명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주제가 자연스럽게 녹아버리면서 둘이 있을 때는 막 공격적으로 나가던 이 악의를 품고 있던 거예요. 결국은 악이에요. 그걸 갖고 막 하고 있다가 2명의 수녀가 와서 믹스가 돼버리니까 30분쯤 지난 뒤에 떠나게 되죠. 다. 그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여기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왜 나를 찾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실생활에서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죠. 그 앞으로 돌아가서 그 이후 또 다른 예로 앞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 평신도의 방문을 받았을 때 그 평신도가 정말 마음이 영혼의 상태가 너무 허하다는 걸 알고 바울사 성령가 기도를 합니다. 이게 이 사람에게 대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먼저 생각하죠. 첫째,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물리고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끝나고 난 뒤에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건 뭡니까? 바울사 성령은 이걸 알게 되죠. 아,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 왜? 손을 벌렸기 때문에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했거든. 두 가지의 상황에서 앞에 그의 평신도의 방문에는 원투 2개가 있었지만 두 번째에 수녀가 하나 와서 계속 괴롭힐 때 다른 수녀를 예수님 보내주시겠다라고 한 거는 뭐예요? 바울사 성령가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매달렸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기도 중요성이 분명히 드러나죠. 확실하게 드러나고 바울사 성령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알게 되죠. 그래서 각도라는 말을 자꾸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 보였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묵상을 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랬었나 보다가 아니고 좀 더 들여다보니까 왜 그 수녀를 바꿔서 어떻게 하는 게 이런 방법이 있었을 텐데 왜 다른 수녀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셨을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걸 해결은 하셔요, 예수님이.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식을 꼭 그대로 따라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방식대로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 방식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람이 좀 변화돼갖고 가버리면 끌고 나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하느님이 쓰시는 방식은 다른 방식을 쓰셨죠. 2명을 더 데리고 와서 하셨던 그 방식. 그래서 우리는 이 흐름들을 보면서 바울사 성령에게 있어서 중요한 지점들은 어떤 것을 볼 수 있느냐. 바로 한 자비의 신비는 하나님 자비는 얼마나 놀라운가라는 것을 알아들을 때 그때 그 신비를 알아듣는 것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사 성령의 이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이제 또 다른 측면들이 드러날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들을 좀 많이 해본 택이에요. 전화를 받는다든지 할 때 참 정말 길게 이야기하는 어떤 주제도 없고 막 이럴 때에 뭐 제가 바쁜 일이 있고 기도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때는 또 이런 기도를 바칩니다. 그러면은 참 재밌게도 이게 사그러들어요. 자,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제 접목을 시켜볼게요. 집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화가 나는 일이 좀 벌어졌어요. 언성이 조금씩 높아지는 경우. 뭐 부부라 치고 상대방이 막 계속 나는 자분자분하게 얘기하는데 막 고함을 지르고 막 이럴 때 어떻게 하셔요? 별일 다 보겠네 하고 내가 뭔데 자꾸 고함을 지르냐 막 이러다가 끝납니까? 그러지 않고 이제는 물론 제가 화를 내는 당사자라면 좀 이게 제동이 안 걸릴 때도 있어요. 있겠죠, 그죠? 있을 수도 있고 있었고.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받아들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예수님께 계속 기도하시면은 상대방이 가라앉습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야. 왜?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자비를 베풀고 있잖아요. 예수님 개입이 있겠죠. 어떤 행태로든지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은 아마 죽을 때까지 저도 그렇고 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화를 낸다, 뭐 이렇게 짜증이 났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아무것도 하고 아무것도 없이 지나갈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최대한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결정들이 있을 때 다시 또 되돌아보고 또 고치려고 애를 쓰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은총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삶 자비의 신비라는 것을 관상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 실천적이 되어질 때,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의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 자비를 느끼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그 순간, 그것이 관상이에요. 내가 무슨 사유를 한 게 아니잖아요. 막 공부를 한다든지 지성적으로 뭔가를 하다가 탁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행위 중에서 어떤 때는 빨리 들어가듯이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막 활동하고 나를 통해서 너는 자비로워야 된다라고 계속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더 강해질 때 우리는 이것이 뭡니까? 이게 관상이에요. 이런 형태가. 물론 관상 생활에서 약하다 뭐 하다 관상의 결정적인 부분은 하나님과 나와 일치 문제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겠구나라고 느낄 때, 그때는 그것의 가장 중심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영성체죠?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바울사도는 드렸어요. 이거를 계속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 연습하는 것들이 경험치가 많이 쌓이게 되면 우리는 다양한 방법에서 다양한 상황에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큰 틀을 놓고서 바울사도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자비의 신비에 대한 관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사도가 하나님의 자비를 자신의 마음과 행동으로 반영하기를 원했던 것은 그 신비를 체계적으로 묵상한 결과였다. 하나님 자비의 신비에 대한 묵상이 체계적으로 앞에서 배우셨죠? 이 앞단락에서 배운 것이 그거죠? 체계적으로 묵상이 되어질 때 그 다음에 행동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시작되어지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자비의 신비를 먼저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신비를 막 무작위로 그냥 이쪽 저쪽에서 주워와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을 그냥 이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냥 버려두는 부분이 아닙니다. 누구나 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자비신심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체계적으로 거쳐서 자비신비에 들어가게 돼요. 그걸 알아듣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고 나는 뭐 자비신비 다 알고 하나님 자비는 어떤 것인지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죽도 밥도 안 돼요. 뭐라고 자비신비를 그렇게 잘 알아. 제가 이제 자비신심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이런 세월이 적어도 5, 6년은 돼요. 근데 아직까지 잘 몰라요. 그리고 또 쳐다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이만큼 한 거의 27년, 8년까지 이렇게 해서 그렇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자랑한다, 말하고 싶다,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적어도 그 시간 동안에 체계적으로는 배우려고 애를 써왔어요. 체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게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올라가지는 것이, 그거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가르쳐진 그 부분은 반드시 내일이라도 실천을 해야 합니다. 이 거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 번씩 물음표가 던져지는 게, 자비신심,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비신심을 배우는 사람들은 여타의 어떤 것에도 좌우로 고개를 돌리지 마라.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만큼 거대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딱 그것을 선물로 받았는데, 정말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이것을 평생 지금 살아가도 급합니다. 언제 우리가 이 삶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것저것 해가면서 나중에 헷갈려가지고 뭐가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래서 인생이 끝나서는 안 돼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완벽에 이르러야 됩니다. 완벽에 이른다는 것은 체계적이어야 돼요. 성인들은 모두 보면 체계적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계단을 밟아 올라갔어요. 지금은 자비신심, 이거는 체계적인 계단들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딴 데에 신경 쓰거나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정말 실천해 가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 잘 보구나 하고 체험을 하는, 그래서 누군가가 물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갖추도록 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체계적으로 묵상한 결과가 바로 이렇게 행동으로, 마음으로 드러납니다. 또한 바라야 되겠죠. 속으로. 원해야 됩니다. 하는 자비를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을 원해야 되죠. 이러한 바람은 그녀가 꾸준히 변화의 태도를 길러나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완덕을 위해 노력하게 했다. 꾸준히 변화의 태도를 길러나가면서 변화를 시도를 해야 됩니다. 정체되어 있거나 그대로 멈춰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부님 2년 전에 방송을 볼 때는 막 뭐라 그럴까 막 날카롭고 막 급한 것 같고 막 이런 것이 참 많이 보였는가 봐요. 그런데 지금은 좀 편안해 보입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익숙해져서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저도 부단하게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시간대 2년 반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환경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카메라를 노려보면서 지금 머리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이런 말들을 했을 때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계속 찾아내보고 이런 부분들은 다른 식으로 얘기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일 뿐이지 본질이 변한 건 아니거든요. 저는 성격이 좀 좁빗합니다. 뾰족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구부리고 이런 게 없고 푹 찔러요. 그런데 찌를 때도 자 찌릅니다 하고 찔러주면 되는데 그냥 푹 찌르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고쳐지려고 애를 쓰는 중입니다. 어쨌든 이런 변화의 태도는 여러분이나 저나 꾸준하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심에 대해서 깊이 하려고 하고 또 정말 주어져 있는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정말 1cm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좀 잘못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건너뛰려고 그러죠. 하나님 안에서 성찰할 때에는 어제 내가 받았던 그것과 오늘은 내가 좀 더 커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감사드리는 부분들이 있어진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영적 진보가 빨라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영혼의 이런 성향은 하나님을 관상하는 단계로 이끕니다. 꾸준히 체계적으로 묵상하면서 그리고 변화를 해야 되겠다. 그 변화는 뭡니까? 사실은 변화라는 것은 변화를 요구하는 조건이 있다면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는 죄인들의 변화를 기뻐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죄인이들. 여러분의 저나 죄인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내 죄에 대해서 내가 돌아서 줄 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정말 이만큼 선한 일을 했습니다. 주님 덕분에 너무 착한 일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자비를 입었습니다. 제가 병이 나았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는 거. 물론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내가 감사를 드리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기뻐하는 건 뭡니까? 주님 제가 오늘 이런 부분들은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뭐죠? 예수 순환을 헛되게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기뻐한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피땀 흘려서 어떤 일을 했는데 그 공로를 알아주고 감사하게 여기주고 기쁘게 그것을 잘 써준다면 그만큼 큰 기쁨이 없겠죠. 우리 신앙생활의 정점은 뭐다? 죄에서 돌았을 때에. 그것이 자꾸 죄인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우리 자신들을 빼고 죄 많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먼저 선택되어지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어야 돼요. 죄인들의 회개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그 안에 내가 없다면 문제가 크죠. 나는 뭐 의인이라서 그 죄인들을 왜 기도합니까? 아니죠. 나도 돌아선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그것을 우리가 선택해 나갈 때 그때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커지게 된다. 영성생활에서 관상,
콘템플라시오라는 말은 하나님이 현존 안에서 평화롭게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상은.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그 일을 해나가면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관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바로 하느님의 현존한 내가, 그래서 바울사 성녀는 이제 어떤 일도 이제 그 일기에 말년이죠. 바울사 성녀가 1938년이면 뭐 1월 달에 지금 일기를 읽어주고 있지만 10월 원래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10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이 피크에 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픈 게 중환자죠. 그렇지만 영혼은 평화로웠다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칼로 찔러댈 만한, 바늘로 찌르는 그런 아픈 말들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포기해서가 아니죠. 그만큼 그 평화로움이 하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그 앞전으로 조금 옮겨 놓으면, 한 3년 전으로 옮겨 놓으면 뭐합니까? 정원 일을 할 때에, 풀을 뽑을 때에, 일상적인 일을 할 때에도 그것을 하는 일이 없었다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현존과 안에 머물면서 그 일을 예수님과 같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일을 할 때도 정신이 흩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같이 밭에 일하러 가고, 뭐 밭이 아니고 그 정원에 일하러 가고 풀을 뽑고 예수님과 속으로 마음을 나누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침묵 중에 듣고, 이게 관상이에요. 이게 관상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관상의 씨앗은 어디에 있느냐면 영성체 안에 있어요. 그 존재 안에 머무는 것이 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저랑 영성체 하잖아요. 성체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가 됐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관상생활, 이것에 머무르지 않는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 탓이에요. 내가 의식을 안 하거든. 의식을 안 해. 이것을 자꾸 늘려나가면 돼요. 늘려나가면 돼. 내가 밥을 먹을 때도 뭘 할 때도, 이것이 커지면은 나중에는 막 불평이라든지 막 욕이 나오려다가도, 내가 이거 욕을 하면 지금 예수님 보고 욕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면 다 들어가요, 안으로. 이걸 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죠? 조금 이것을 다른 트레이닝 방법을 쓰면요. 우리가 이런 태교라는 말을 쓰잖아요. 태교. 저는 영성체가 태교와 같다고 봐요. 성체를 영한 예수님이 좋은 것만 들으시고, 나쁜 말 안 하고, 이웃에게 착한 말만 하고, 그랬을 때 아이에게 선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엄마는 알잖아요. 그래서 막 소주를 마시면 안 되고, 뭐 정말 잘못된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 안 되고 이러죠. 얼마나 조심합니까? 그러면서도 24시간 태화와 같이 한 몸으로 움직이죠. 자, 이것을 옮겨오면 돼요. 관상이 뭔가. 관상이 뭔가. 똑같다고 지금 표현을 안 씁니다. 비슷하니 그래도 연결을 지어서 한다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 좀 쉽게. 난 남자인데 남자라도 상관없어요. 영성체 하잖아요. 성체를 영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뭡니까? 저는 영혼을 또 다른 구유라고 봅니다. 구유. 예수님이 여러분 영혼 안에서 탄생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탄생하자마자 쫓겨나는 경우가 흔하다. 조심해야죠. 근데 말로 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만합니다 하고 큰 것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세하게 조각조각 내서 여러분들이 하루 살아가는 방식과 제가 사제로 살아가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물론 먹고 자고 뭐 설거지하고 이런 게 똑같을 수 있지만 나머지 생각하고 사유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틀려요. 종류가 그만큼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상황에 맞도록 잘 접목을 시키면 똑같은 효과가 드러납니다. 자, 관상은 긴 추리를 배제하고 이 점이 묵상과 구별됩니다. 긴 추리를 배제한다는 건 뭡니까? 이게 어려운 이런 말은 아닌데요. 추리라고 하는 것은 추정을 하는 거죠. 자꾸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때 그 상황을 보세요. 어두웠을까? 밤이 어둑어둑한 그런 시간이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실 때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정확하게 복음에서는 안 드러나죠?
근데 큰 넓은 길이었는지 좁은 길이었는지 먼지는 막 양사방에서 바람 때문에 불어오고 이런 상황에서 어둑어둑한 데였을까? 아니면은 해가 막 떨어지기 시작한 그때였을까? 뭐 이런 상황들. 그리고 저기에서 정말 엉금엉금 기다시피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쭈삣쭈삣 하면서 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에요. 이것은 추리예요, 추리. 사유예요. 복음을 훨씬 더 살아있게 연결 지어주죠. 그러면 제가 이야기한 이 부분을 대본으로 쓰면 영화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10명이 죄인이라는 상황을 우리는 알죠? 그러면 그 죄인들이 뻣뻣하게 고개 쳐들고 당당하게 대낮에 막 예수님 나 좀 살려주셔 했을까? 아닐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인직이 드문 시간이 언제입니까? 어둑어둑해주면 다 집으로 들어갔을 테니까 아마 그런 지점이 그 시간이 아니었을까? 사람들 눈을 피해서. 그래서 쭈뼛거리면서 예수님께 다가왔을 것이고 예수님 그들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셨을 것이고 그 눈길 덕에 이 사람들은 편하게 예수님께 왔을 것이고 자 이런 부분들을 더 만들어주면 1시간도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추리라 그래요. 이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예요. 딱 보고는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상태. 이것을 관상이라 그런다. 이 점이 묵상하고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느낌들도 배제를 합니다. 묵상은 하다 보면 기쁜 점도 있고 눈물도 나고 막 이런 거 있지만 관상은 이런 느낌들 모든 것들을 배제한다. 없다 이 말이에요. 이란 것은 소위 말하는 감성의 기도의 특성이다. 감성의 기도의 특성입니다. 막 울컥하고 기쁘고 막 눈물 나고 막 이런 거지. 감성의 기도의 특성입니다. 관상이 아니에요. 관상에는 이런 상황이 없습니다. 탕크리에 따르면 습득관상은 감성의 기도가 단순화된 것으로 경배와 사랑의 감정이 합쳐져서 하느님을 단순하게 응시하는 행위다. 감정이 합쳐져서 단순하게 응시한다. 바라본다.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아르세 성자 마리아 요한 비안네 신부님의 그 농부와의 일화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참 적절하게 이 부분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다. 모든 것을 추리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감성의 기도를 뛰어넘는 거예요. 감정도 다 배제된 그런 상태에서 소위 이야기하면은 사랑의 감정, 경배, 사랑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감성 가운데서 보면 막 여러 가지 오감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감성 중에서도 사랑 그리고 경배 함께 대한 거룩함에 대한 경배 이 두 개만 남아있는 거죠. 이것이 합쳐져서 하나님을 단순하게 사랑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거룩하신 분 앞에 꾸려 경배하는 이 부분들이 합쳐져 있다. 이것이 뭡니까? 습득관상입니다. 습득관상. 묵상이 깊어져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습득관상이에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연습하면 또 묵상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면 하나님 은총에 더해서 습득관상을 할 수가 있어요. 관상생활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 결국은 제가 데리고 가려는 것이 관상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하게 수동원에 갇혀져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파우스성의 영성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신부에 대한 묵상 그리고 그것이 깊어지게 되죠. 하나님과 일치에 이르게 되면 관상생활로 넘어간다. 요 뒤에도 또 배워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배우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사랑과 경배 정신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습득관상을 끊임없이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시기 바라고 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그런 관상생활을 갈 수 있는 그런 은총들을 특별히 매일 청하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들을 예수님께 허락해 주시고 오늘 기도 청한이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